2020년 9월 11일입니다. 금요일 예배 우리 찬양 드림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얻었네.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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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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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존재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를 지으신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이끌이 가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받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심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도 주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살라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Acts 10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44 to 48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또 잠깐 다시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붙드시고 감동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그 요한복음의 목적은 다른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합당한 증거가 없이는 그가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단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주장과 사실이 다른데,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은 주장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이 되지 못하고 단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단순한 주장으로 끝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이유 여러 가지를 말씀을 기록했는데, 첫째는 성령과 음성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면은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요한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또 실은 마가도 누구예요? 마가도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하죠. 마가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확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구약에 약속한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미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5장 39절, 5장 46절에 보면은 바로 모세와 모든 율법이 증거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숨은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전에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는 사실 처음 본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동네에 나가서 이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전도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들이 있어야 돼. 표적의 역사. 그러니까 그 많은 역사들 가운데 병자가 고침받고 하는 그런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 나고 그런 게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살아서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이적을 베푸시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표시하는 그런 역사, 기적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표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그런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요한복음 3장에 일어나는 말씀, 표적, 병자가 고침받는 표적, 요한복음 5장 36절, 9장 25절, 30절에서 33절, 35절에서 38절 이런 여러 표적에 대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평상시 이런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에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서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이제 그게 다 이제 말하자면 폐지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열려진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했을 때 누가 와서 사람이 일부러 찢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쫙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일부러 찢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울을 다는 거, 방울.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끈이 달려 있어 갖고 1년 1차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비 뽑힌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피를 갖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움직이면서 뭐예요? 움직이니까 옷에 있는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직 생명이 있구나. 근데 한참 동안 소리가 안 들리면은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계속 기다리다 안 돼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을 갖다가 잡아당겨서 이제 휘장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의 의미가 그렇게 큰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함부로 못 나간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나갈 수 있다.
대제사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자신의 피로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이제 구약에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많은 그 죽었던 자들의 무덤이 터지고 일어나서 그 자가 죽었던 자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지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정말 군병들이 백부장과 군병들이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 이런 것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걸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할 이 목적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읽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이 1장에서 28장의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이다. 외적으로는.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행전이에요? 그 사도들을 붙들고 역사하신 성령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행전.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힘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되신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지만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때는 사도행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행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성령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읽었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은 뭐냐 하면은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 성도들이에요. 할례 받은 신자, 할례는 누가 받았어요? 구약에 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다른 사람도 혹시 뭐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방인인데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례 받은 경우도 있어요. 뭔가 그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야.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자기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 그런 외에는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 할례 받은, 여기 보세요, 40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면 유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뭐했다요? 놀랐다. 놀랐다는 건 뭐냐면 뜻밖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할례 받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도 성령 받으니까 뜻밖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네. 저 사람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구원하시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같이 하시네. 깜짝 놀라요.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우리처럼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더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성령. 같이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성령.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성령. The Holy Spirit who came to Gentiles.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장 세 장을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뭘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 원래 처음 할 때 성경 공부처럼 하자 막 이러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처럼 하려면 묻고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몇 장? 28장.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혹시 28장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해. 다 중요해. 하나도 빠지고 다 중요한데 혹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세 장만 한번 꼽으라 그러면은 2장, 9장, 저보고 꼽으라면 2장, 9장, 10장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장에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막 그동안 무서워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문을 꽁꽁 잠그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역사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형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봅니다. 2장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며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 여러 사람들이 막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들어요. 근데 이 여러 곳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5절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때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다.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 왔는데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온 거니까 그 여러 지역에 살면서 각각 말하는 것이 다른데 자기 지역의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막 따따붙다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언이야. 그러니까 이 영어면 영어, 독일어면 독일어, 그리스어면 그리스어, 뭐 이런 실질적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방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전도할 때 기도할 때는 뭐 성령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개인이 영적인 유익은 있어. 그렇지만 그게 복음을 전달하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게 하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가 더 유익하냐 하면 사실은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방언, 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이 방언은 이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9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9장에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길래 중요합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28장 중에 이 28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 들으려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야. 사도행전에 28장에 수없이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사도행전에 중요한 인물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 이 9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것을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는 주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름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사울이 이렇게 기적적인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듣지 주님 못 봤는데 이 사울은 소리도 듣고 주님도 보고 또 자기 몸에도 이상한 사건이 멀쩡하던 눈이 캄캄해졌어요. 캄캄해. 그래서 아나니아에 가서 이제 주님이 기도 받으라고 하는 아나니아 집에 기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못 보던 그 눈이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신약 교회의 위대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10장을 또 3개 10장은 왜 중요해요? 10장 오늘 본문인데 10장에는 누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의 지금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48절에 뭐가 임했다?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면은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때까지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예?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갖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로 유대인 중심의 이 주님의 성도들이 확신을 갖게 됐어.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이방인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사인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이 구원받은 것,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시작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힐난하여 힐난. 영어로 한번 읽겠어요. When Peter went up to Jerusalem, the circumcised believers criticized him. 막 비판했다는 거야.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법이 있느냐?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막 이렇게 막 비판을 한 거야. 너네들 잘못됐다. 왜 거기 갔냐?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힐난하니 가로되, 내가 힐난하는데 뭐라 그래?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더니 1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냐? 그런즉 막 설명하라. 그래. 나도 솔직히 내가 안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막 보자기에 보니까 막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는 막 정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있는데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나는 안 먹습니다. 근데 세 번이나 그래갖고 세 번이나 그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깨어서 무슨 뜻인가 하고 있을 때 똑똑똑 소리가 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는 고넬료의 신분꾼들이 와서 자기를 청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거 똑똑똑 돌리면서 청하는 사람들과 그 뜻이었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들 따라가서 이방인 된 이 고넬료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셨더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할 수가 있나요? 성령님이 막 하나님이 성령을 위해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누구예요? 힐난하던 사람들이 막 criticized, 막 비판하던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까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확신하지도 않았는데 이때 확신했다는 거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시는 복음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임하고 거기서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은 이방의 복음의 문이 확 열어지는 큰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아들딸이 되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아니다. 뜻이다. 그 안에 누가 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돌아가도록 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서진한 거예요. 서진. 복음이 서진한 거야. 원래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가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가게, 못 가게 돼. 자꾸 뭐가 막혀. 그런데 환상 가운데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마게도냐에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갖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유럽의 첫 교회 모태교회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그 집들이 구원을 받아갖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렇게 계속 유럽 교회에서 유럽 교회에 있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어떻게 이 1620년에 미국에 왔어요. 보스턴에 적정해갖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한 200-300년 후에 복음을 받은 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1894년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에 딱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부활의 다시 사신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솔레 목사님 딱 제물포 땅에 딱 그날이 부활주일이야.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일날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구출하시어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 주일날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얻게 하시고 100년이 넘은 이때 우리나라의 복음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교회들이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감사하고요, 교회를 더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더 복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흠모해서 들어와요? 겉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 되고 뭐 K-팝, K-드라마 뭐 이것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져보면요 1980년대 90년대부터 선교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는 그 소원과 열정이 생겨서요 그때서부터 많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파송해 갖고요 정부가 지원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지원해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열심히 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리안들이 막 주지요, 다 주지요. 그 사람들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 다 물건 주고, 물 없는 데 가서 우물 파주고, 병원 없는 데 가서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코리안들이야. 야, 사랑을 베푸니까 저 사람들이 막 감사가 된 거야.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어려울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춥고 힘들 때 새벽에 나가서, 교회 나가면 마루장들이 옛날에 잘 돼 있어요. 막 엉기성에 밑에 바람 들어오는데도 막 가서 추운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셔서 하나하나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세요. 전부잖아요. 누가 학교를 처음 세웠어요? 누가 병원을 세웠어요? 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와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핍박하면 안 돼요. 핍박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핍박하지 말고 감사하고 더 후원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받아갖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그러나 미국의 인구와 우리 인구를 대비할 때 2위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와갖고는 막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막 옷도 이렇게 입던 옷이지만 그때는 그게 우리 입던 옷이지만 지금은 입던 옷 안 입지만은 그때는 그것도 좋은 거야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또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면은 그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해서 주고 그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막 나가서 하니까 코리아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코리아가 하는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야. 노래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춤추는 것도 좋아 보이고 드라마도 좋게 보이는 거야 다. 근데 만약에 가갖고 다 악하게 하고 도와주는 거 없고 사랑 안 베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악하게 하고 남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거 아무리 좋아도 싫지요. 여러분 일본 하는 거 싫잖아. 일본 하는 거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베푸니까 그들이 하는 게 다 왜 우리가 사랑을 베풉니까? 받았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정신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전하고 하니까 덩달아 저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야? 코리아 사람, 코리아. 이게 다 이렇게 시너지가 돼갖고 이게 저게 다 시너지가 돼갖고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어 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그 복음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하고 2000년 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므로 온 세상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야.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깨달아져서 감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감사가 안 되지고 헌신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닫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늦었는데 빨리 정리하고 마칩니다. 온 세상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그 5가지를 듭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끝이니까 거기에 뭐예요? 땅끝은 이방인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다 이방인까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때요? 흩어져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져. 그러니까 흩어져서 핍박받아가 흩어졌으니까 손해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또 역사하셔요. 이 경건한 사람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 뭐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누구도 어디 나라에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것들은 짬뽕이야. 저것들은 혼혈. 저것들은 정말 정말 가짜 우리 유대인들이야. 저거는 가짜 백이들이야.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뭘 받아? 자기네들이 나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마리아가 열려지죠.
또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분마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회심시켰을 때 아나니아한테 하신 말,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고넬료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이탈리아 이 로마 나라의 군인인데 백부장인데 장교인데 그와 그 가족의 이방인들에게 다 역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해. 처음에 유대인,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야,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도 구원받아서 크게 변화받고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특별하시게 뜻이고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전해요?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아,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 율법 받은 그 사람들만 할례 있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중에 내가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를 받고 확신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8장에 뭘 말씀해요? 너희도 이제는 성령 받은 자가 됐으니까 너희도 성령의 은혜로 주를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했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읽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의 삶을 사든지 내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딸 됐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시다, 부활하셨다, 생명이시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 부활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세주다. 담대히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의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중보해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서바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을 왜 구주로 신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도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헌신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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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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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찬송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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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전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보았습니다. 또 예루살렘